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함께 찬송 69장 부르심으로써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르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또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해, 처지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아마는 밝은 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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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주간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한 분 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세세무공토록 주님만 홀로 예배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길이길이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수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 각 족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배고픔과 정치적인 압박과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인간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수선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촌의 곳곳에 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과 한반도 평화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봉독을 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 감사 기도, 또 봉헌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 식령에 하나님 아버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 물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 드리는 물질을 주님이 흡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한결같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생업에도 윤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식령과 가정내 또 이 물질을 드리는 봉헌하는 식령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주님 올바로 전하고 듣는 모든 교우들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슴이 사냥꾼들을 피해서 포도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지나가다가 사슴이 분명히 포도밭에 지나고 있는 사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냥꾼들이 눈을 뜨고 살펴보아도 사슴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울창한 포도 넝쿨과 잎이 사슴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슴이 빨리 도망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무성한 포도잎 아래에 숨은 사슴은 숨을 죽이고 사냥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냥꾼들의 요란한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자 사슴은 생각했습니다. 사냥꾼들이 포도잎이 무성한 넝쿨 아래 숨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제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허기진 배를 채워야지 하고 사냥꾼들의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포도 넝쿨과 포도 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숨겨준 포도잎과 넝쿨이 다 뜯겨지자 사슴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포도밭을 막 지나려고 했던 사냥꾼들이 사슴이 포도나무 아래 숨어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포도밭의 넝쿨과 잎이 사슴이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노출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냥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직 여기 이 포도밭에 숨어 있었구나 라고 발견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사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쏘자마자 사슴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슴이 추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살려준 포도 넝쿨과 잎을 뜯어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자업자득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우 여러분, 은혜를 잊고도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처참한 결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불의 때문이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불의, 경건치 아니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와 경건치 아니함 구체적인 행실이 뭘 말씀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 19절, 20절,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19절과 20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무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위엄, 그 영광,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신성,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한데 두며 23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숭배하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숭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23절에 새를 섬기고 독수리, 여러분 저 남미나 또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무서워서 독수리를 형상화시켜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래서 새를 섬기고 23절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다. 동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다. 동물 사자의 맹수인 사자를 형상화시켜서 그것들을 섬기고 호랑이를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또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여러분 파충류 무서운 이 뱀을 형상화시켜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세상에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신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 행성들, 수많은 천체 별들과 태양,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바다와 나무와 수목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 불과한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가 돼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우리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내서 심장마비로 또 다른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내 생명을 거둬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자고 깨어 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못 깨어날 수 있잖아요. 자고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어제가 마지막이었을 수 있는데 자고 깨어 있으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하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인 내 호흡과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내가 잘나서 오늘 있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 노력으로 오늘 이걸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교만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함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 영원하신 능력을 그같이 이신 만물 속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호흡과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잊고서도 그분이 주인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를 지으신 나의 백성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다 환히 드러나 보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짐승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고, 동물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고, 하늘을 나는 새, 기어다니는 파충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썩고 없어져 버릴 것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영생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부패할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보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게 위대한 죽어버렸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인간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또 동물이나 파충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방인들의 관습과 또 악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영국이 있는 땅이나 러시아나 또 저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또 로마, 유럽의 이 있는 땅에 지질학자들이 땅을 파서 고고학자들이나 연구해 보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방신, 동물을 섬기고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곳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리고 밝혀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고 복종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분이, 우리를 생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노래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동물을 노래하고 동물을 찬양하고 이러니 바울 선생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아십니까? 하고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많은 은혜를 입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과 천체의 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죽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져 버릴 영원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침내는 사망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보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은 24절에서 우리가 다음부터 같이 공부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다. 더러움 속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하늘의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벌이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짐승인지 동물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인지 분별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온갖 악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음란함,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동성애의 형벌을 그게 여러분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분별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오늘 성경에 너무너무 무섭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더러움과 음란함, 우상숭배, 부패와 탐욕, 악독, 시기, 분쟁, 사기,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난폭하고 거만하여 자기 자랑만 하게 만들고, 이게 부모를 거역하고 온정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에 끌려다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19절에 밝히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천체의 별, 해와 달, 지구의 모든 생물들, 인간의 생명,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비를 내려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를 먹어서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고 순환하게 해서 인간의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파충류를 숭배하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20절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분이 모든 만물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천체에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들,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여러분, 우주에 떠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없듯이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이 이 우주 공간에 지구와 같은 별들, 지구보다 5배, 10배가 더 큰 별들, 이 지구보다 적은 별들, 이 별들이 그렇게 많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셔서 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저 우주에 떠 있는 별 중에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떠 있는 별들이 수만 개, 수억 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이 태양계 안에 지구와 같은 별이 떠 있는데, 생명체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고, 지구에만 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나 동물은 100m를 달려도 힘을 고갈이 돼버리고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근데 1300km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300km 속도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이 기계를 돌리려고 해도 여러분, 매일 돌리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버려요. 과부하가 돼가지고 불이 나버리든지. 그런데 1300km 속도로 매일 쉬지도 않고 한 달 동안 돌고, 1년을 돌고 10년을 돌고 100년을 돌고 1000년을 돌고 2000년을 돌고 10,000년을 돌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전을 해도 에너지가 고갈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째서 고갈이 안 될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100년, 1000년, 만년 수없이 지나가도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속,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 진공 중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 딱 1초, 똑딱 한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빛의 속도가.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어젯밤에 비쳤던 별 중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시간에 걸쳐서 우주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1000년 가까이 걸린 별의 빛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대한 천체의 별들,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의 천체의 별들이 태양계 하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태양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가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만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건도 관심이 없고 자기 눈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고 지나치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딴 데 두면 보이지를 않아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소리는 들려도 마음으로 안 들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속에 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어제 있었던 거, 해가 오늘 아침에 떠오르니까 또 떠오르겠지. 날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으니까 당연히 숨을 쉬지. 그런데 여러분 호흡기가 막히고 천식이 있고 그러면 숨 쉬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배설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할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하게 볼 수 있으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추석 때 지난주에 40대 여자 판사 한 분이 자살하여 숨졌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판사할 정도면 최고 엘리트입니다. 최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선망의 대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니까 자살한 겁니다. 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야 돼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를 둡니다. 정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 등반가 중에 한 분이 최고봉을 마지막 하나 정복을 하기 위해서 등반했다가 그만 추락해서 사망해버렸습니다. 이 등반가들 대부분의 정복하는 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높이 오르느냐, 몇 개를 정복하느냐, 또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하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면 불행해집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정상에다만 목표를 두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다양한 아름다리 나무들, 흐르는 골짜기의 샘물, 냇가, 청정한 물 흐르는 물소리, 또 여러 곤충들 새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면서 머릿결과 피부를 스치고 가는 그 느낌.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광경을 보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게 등반을 정상까지 하자면은 여러분 5시간도 걸리고 10시간도 걸리고 이런 등반산이 있잖아요. 근데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돼요. 한 10분,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이 5시간, 10시간이에요. 그래서 5분, 10분을 위해서 5시간, 10시간 오가는 길에 누림을 다 잃어버려요. 이와 같이 인생도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집을 몇 채 사는 거, 이게 목표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목표 지향적인 지도자가 되면, 물론 목표는 있어야죠. 근데 가치를 목표 지향적으로 두면은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영토를 더 넓히는 데 목표를 두면 수많은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토가 넓어진들, 내 자녀들이 죽어버렸는데 영토 넓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업을 하고 CEO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가로 우뚝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수 없는 다른 기업들을 짓밟고 경쟁해서 우뚝 서야 하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직원들을 다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이 일을 시키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 직원들이 연봉은 많이 받을지라도 과로로 쓰러져 죽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면 자녀가 너 인류대 가야 돼. 너 우리나라의 선망의 직업에 성공해야 돼. 계속해서 자녀를 다그치고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들이 자기 엄마를 살해하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었잖아요. 왜 죽였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1등을 해서 인류대 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늘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 때문에 엄마에게 증오심을 품고 결국은 엄마를 살해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진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생각해야 돼요.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만 가면 생각할 줄 몰라요. 겨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관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둔 것들, 햇빛,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가정, 안정된 사회, 직장, 건강, 소화시킬 수 있는 위 기능,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 맛을 감별할 수 있는 혀, 앞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으신 만물을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생각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6장 찬송하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구촌과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